네, 이제 다윗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환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환송을 하게 되지요. 그때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같이 가자. 내가 공개하겠다. 이렇게 잘 섬길 테니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르실레가 나는 나이도 많고 고향에 있기를 원합니다. 대신 아들을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르실레 대신에 오늘 아들 40절에 나와 있는 대로 김함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이 김함은 아무 공로가 없어요. 단지 아버지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 왕실에 가게 되고,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다윗이 그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 김함은 아주 이제 그 극진히 그 왕으로부터 이 대접을 받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죽으면서 그 유언을 하지요. 솔로몬에게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김함을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잘 보살펴 달라, 이렇게 유언까지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김함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공로로 인해서 이 왕실에서 왕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게 된 아주 큰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김함이 아무 공로가 없었지만 아버지의 공로로 인해서 왕실에서 살게 되었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천국에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영원히 왕노릇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김함 같은 경우는 큰 은혜를 입었죠. 그러면 김함이 살면서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께 대한 감사, 또 왕으로부터 이렇게 한없는 은혜를 입고 사는 그 감사를 잊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구원받았고 이제 해같이 빛나는,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입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 갈등이 생깁니다. 영국 속담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목동들이, 그죠? 양치기들이 싸우면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냐? 이립대래요. 그렇게 이제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투게 되면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굴까요? 사단이죠. 사탄, 마귀죠. 마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늘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환궁을 놓고 이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유다와 나머지 지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나중에 보면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남쪽 유다, 그 다음에 북
이스라엘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북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싸움은 왜 벌어졌느냐? 어찌 보면 다윗이 제공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다윗이 환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환궁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좀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별을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보냈느냐면 남쪽 이제 유다 지파에게 보냈어요. 왜 유다 지파에게 보냈을까요? 오늘 다윗이 유다 지파 소속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 다윗이 자연스럽게 찾은 게 뭐냐면 혈연을 찾은 거예요. 혈연을. 그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를 향해서 환영해달라, 영접해달라 이런 기별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환궁을 하는데 누가 중심이 됐어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을 지금 이제 왕궁까지 환영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나머지 지파들이 지금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싸워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지금 다윗을 등졌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을 등지고 누구를 따랐던 사람입니까?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다시 이제 승리해서 환궁하는 이때에 무엇부터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 잘못을 비는 게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아무 언급이 없고 지금 주도권 싸움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이 뭐예요? 지금 이제 이런 거죠. 다윗이 이제 왕궁에 들어오게 되면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통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윗의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이제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그런 거지요. 왜 유다 지파가 앞장서야 되느냐? 왜 왕 곁에는 유다 지파만 있어야 되느냐? 왜 우리는 홀대하느냐? 지금 주도권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윗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사실은 교회 안의 싸움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싸웁니까? 무슨 싸움입니까? 주도권 싸움이에요. 결국은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대상은 주도권 싸움이 아니에요. 진리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주도권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금 다윗 왕이 왕이 되면 그 곁에서 누가 그 주도권을 잡느냐를 가지고 지금 쌈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측근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두 사람과 나머지 제자와 싸웠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된다고 하면 누가 주도권을 잡을 거냐? 누가 주도권을 잡을 거냐? 여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다툼을 한번 보세요. 거기 무슨 진리가 있냐고.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주도권 다툼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군사님 좀 끄면 안 돼요? 이거 좀 꺼드려요. 와서 좀.
그냥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꺼지는 거 아니고 완전히 꺼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제 잘 보면 이제 지금 그 지파 간에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우리는 혈연이다, 같은 지파에 소속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열 지파는 수적 우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지파인데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유다 지파하고 비교가 되냐? 이제 이런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싸워서 남은 결과가 뭡니까?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그 뭐가 있느냐?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 싸움을 통해서 남은 건 뭐냐면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요. 세바라고 하는 그 20장 1절에 보면 불량배가 하나 있습니다. 불량배. 불량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역되기 전, 이 불량배라고 번역되기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류라고 되어 있어요. 비류. 그러니까 아무 존재가치 없는 자입니다. 이 불량배가 나타나서 또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 상처에 또 상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동서로 나눠져서 지역 감정에 싸움하고 있고 혈연, 지연, 학연으로 지금 이 감정 싸움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돌아가는 꼴을 보면 한번 상황을 보세요. 정치적으로 전부 지금 싸움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아있는 이 결과는 뭐냐면 모두가 상처뿐인 거예요. 상처뿐이에요. 남는 게 없잖아요. 지금 오히려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때에 이 40절에 보면 이제 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유다 지파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 이제 다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4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왕을 마치 도둑질한, 어떻게 유다 지파만 왕을 호유하고 왕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럼 나머지 지파는 우리는 뭡니까? 이제 이러면서 항의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비참하게 도망갈 때는 지금 힘없는 자라고 판단하고 다 등지고 돌아섰던 사람들이 이제 왕이 다시 환궁을 할 때에는 서로가 왕을 뭐 하려고 지금 모시겠다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이들의 마음속에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앉을까? 우리 지파가 내가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사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성경에 보면 환호성을 치고 난리치잖아요. 그게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러니까 그 환호성을 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왕이 갑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힘없이 물러가니까 다 등져버렸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자들이 다시 왕이 돌아올 때는 앞장서서 왕을 모시겠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이 이중적인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과 같이 어떤 경우라도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몇 개예요? 그런데 하나인데 성경에 보면 무슨 마음을 품지 말라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마음은 하나인데 우리 마음이 갈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두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 뭐 아히도벨이라든지 요압이라든지 대표적인 신약 성경인 가룟 유다잖아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던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 종말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목적을 따라서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여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그래서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왕에게 막 항의할 때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의 종친이다. 우리 같은 지파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데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나머지 10지파는 뭐냐? 우리가 지금 10지파고 11지파고 지금 숫자적으로 얼만데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 이제 혈연과 양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숫자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가 왕을 니들만 모실 수 있느냐, 마치 도둑질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유다 지파는 우리의 혈족이다. 이제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주도권 다툼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뭘 얻어먹고 뭐 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왕의 측근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단순히 우리가 뭐를 얻어먹고 뭐를 선물로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는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는데, 지금 왕한테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도 없고 뭐 얻어먹은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난리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주도권 다툼 때문에 결국은 왕을 중심으로 놓고 누가 소위 말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누가 왕의 측근이 되어서 주도권을 잡을 거냐, 여기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의 조상은 누굽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그렇잖아요. 한 식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교훈 얻을 게 뭐가 있느냐면 딱 이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지파도 큰 소리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큰 소리 치면 계속해서 거기서는 뭐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각자의 생각이나 각자의 뜻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뜻도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예요. 오직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큰 소리 치는 놈이 장땡이라고 그러대요. 우리가 큰 소리 치면 다 이기는 줄 알아.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보면 유다 지파들이 막 왜 분내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혈족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누가 이겼느냐? 유다 지파가 이겼어. 그 나머지 지파를 한 지파인 유다 지파가 결국은 이기고 끝내는 이 성경을 보면 누가 호위해서 가게 돼요? 왕궁까지 유다 지파가 안내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 지파가 이겼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긴 게 아니다. 결국은 거기에는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서로가 다투는 관계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유다 지파가 결국은 이긴 것 같지만 나머지 지파에게 반감을 갖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결과가 뭐냐면 세바라고 하는 이 불량배가 나타나서 또 한 번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또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되지 아니하면 항상 일어나는 게 뭐냐면 분열이고 다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도 경험해 봤지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는 거 있죠? 거짓말. 수 없는 거짓말이 난무하고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이 되고 반역하는 일이 생기는 일뿐이지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없어요. 왜? 거기에는 다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막 떠들고 했던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거거든요. 온전하겠어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경우라도 다투고 분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다 백성들이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 이제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어떻게 됐어요? 강경했다. 강경했다. 이게 뭐예요? 싸움에서 이겼다 그거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유다 지파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잖아요. 왜 왕과 우리는 관계가 너희들보다 더 깊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기뻤던 자들이 어떻게 반역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반역한 압살롬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힘없을 때는 다 등졌다가 좀 힘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싹 돌아서 가지고 주도권 다툼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래요. 아주 나쁜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리 없는 사람이 난 제일 싫어. 저는 총회에서도 그래요. 교단에서도 가끔 보면 아주 정말 의리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목사지만 정말 싫어요. 내가 한 말, 그리고 목에 칼이 돌아도 그렇잖아요. 의리는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지. 자기 유익에 따라서 막 달라지고 제가 총회에서 막 우리 교회 힘들 때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를 누구하고 단절하면, 그게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 총무였습니다. 굉장히 협박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러면 봐주겠다. 제가 양보를 할까요? 나는 죽어도 못한다. 끝까지 저는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다 이겼죠. 자기가 조금 힘들다고, 자기에게 좀 불리하다고,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은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의리를 지켜야 되지. 지금 와가지고는 헌신짝같이, 왕을 헌신짝까지 버렸다가 지금 왕이 돌아오니까 우리는 관계가 더 깊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간사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그렇게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쌈박질이, 남북전쟁이에요. 남북으로 갈라서 싸운 결과가 뭐냐? 이 불량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불량배는 NIV 성경 보니까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랬어요. 트러블 메이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트러블 메이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성경을 또 번역은, 이게 성경을 다시 보니까 다른 곳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똑같은 내용을 사단으로 번역했더라고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는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틈을 타서 지금 남쪽 유다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다툼을 이용해서 불량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교회가 싸움하면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 틈을 주니까. 지금 지파들 간에, 지금 이 지파 12지파가 나눠져 있지만 다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런데 다투다 보니까 그 불량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량배가 20장 1절에 그 얘기잖아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이다. 세바. 세바라는 불량바가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에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 야, 진짜 지금 왕이 완벽하게 환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왕을 누가 모시느냐를 가지고 다투는 상황에서 그 틈을 타서 세바라는 불량자가 나타나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라도 사탄에게 뭐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말씀이거든요. 왜? 이 말씀으로만 변화가 되고 말씀으로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 가지고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각자가 다 제 뜻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뜻, 자기 생각, 고집부리 부리게 되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오직 뭐가 선포되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른 것들을 들으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 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혜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기 뜻을 주장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기 뜻일까요? 그런데도 누구의 뜻이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오늘 세바가 그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왕이 지금 다시 환궁에서 돌아오고 있는 상태에 지금 왕을 따르지 말라고 뭐라고 했냐면, 왕한테 우리 얻을 게 없다, 우리의 분깃도 없다. 왜? 유다지파에게 다 지금 유다지파가 찾아 있는데 우리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왕을 따를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거기 따르던 절반이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세바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민심이 이렇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또 하나 교훈 얻는 건 뭐냐면, 세상은 믿을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은 믿지를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을 서로가 믿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인가. 불행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이 그 왕궁에 이제 이르게 되잖아요. 2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유다 지파가 이제 승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을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모시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환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후궁들 있잖아요. 10명의 후궁들, 그들을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평생 생과부로 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지금 10명의 후궁을 놔두고 왕궁을 지켜라 이렇게 하고 명령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를 예언했냐면,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한다.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 그 처가 백주의 대낮에 겁탈을 당한다는 사실을 예언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누구로부터 지금 이루어졌어요?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더럽힘을 당했으면 뭘 해야 되느냐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살인하는 이 상황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을 일단은 살려두었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깨닫게 되었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반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궁들이 이 아들로부터 이렇게 범함을 당한 사건도
결국은 누구 죄 때문이라고 본 거예요? 자신의 죄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만 책임이 아니라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여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후궁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별실에 가두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 그대로 생과부로 살도록,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3절, 그 내용인데요. 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이렇게 이제 3절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우라도 파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린도 교회가 왜 힘들었습니까? 파가 많아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오직 파가 있으면 예수파만 있어야 되지, 다른 파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된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마음이 갈라지는, 그래서 어리석은, 그래서 사탄에게 틈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